자, 참 정말 오랜만에 오후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네요. 아멘. 자, 4D로 부르는 성경의 맥락을. 4D가 뭐라 그랬죠? 1D는요, 영어로 dimension, 차원이라는 뜻인데요. 성경 공부의 네 가지 차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차원은 history, 역사로 푸는 거예요. 성경은요, 오늘날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책이 아니고 1500년의 역사 속에 45명의 제각기 다른 시대 다른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만 우리가 더 분명하게 이 성경의 원래 기록 목적, 성경 저자의 그 의도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차원은 뭐냐면 지리. 성경이 기록된 그 이스라엘 주변의 그 지역과 우리 대한민국은 8,000km에서 로마 같은 경우는 10,000km 떨어진 완전 지구 반대편에 있는 땅에서 벌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리를 알아야 공간적으로 성경을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세 번째 차원은 입체적으로 이제 제가 100마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딱 사진 한 장, 동영상 한 컷 더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이 이해가 빠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이원희 목사님께서 지난 26년 동안 성지를 80번 이상 왕래하시면서 성경에 나오는 700개 도시를 성읍을 다 돌면서 일일이 카메라로 찍고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성경을 공부하겠습니다. 네 번째 차원은 영적인 차원입니다. 4차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 공부로 끝나면 우리의 삶을 전혀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이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서론 땅과 말씀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땅과 말씀. 땅과 말씀. 땅과 말씀. 땅과 말씀. 왜 땅이 먼저 나오느냐? 하늘은 여호와 하나님의 하늘이라. 땅은 누구에게?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우리 사람의 삶의 터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자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땅을 창조하시고 그 땅을 우리 인생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공중을 날아다니고 막 천사들처럼 공중을 유영하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두 발을 디딛고 이 땅을 걸어다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가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그래서 먼저 하늘에서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영적 피조물인 천사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물질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아멘. 아멘. 시편 103편 19절 이하에 보면 천사들을 먼저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왜? 천사들은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존재들이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어디서도? 땅에서도 이루시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세상과 만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사탄이 천사장 루시퍼가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났죠. 그래서 땅으로 쫓겨난 사탄이 이 땅에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기 위해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해요?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들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리적인 관점에서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7번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요. 자, 성경이 기록된 성서의 땅들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중심으로. 자, 땅에서 뜻을 이루기 위한 시도들이 최초의 시도는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뜻을 이루기 원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추정지. 오늘날 터키 극동부의 이란 북쪽 그
그 주변에 아마 에덴 동산이 위치했을 것이다. 성경학자들이 추정하는 지역입니다. 자, 그런데 이 뜻이 이루어졌어요? 실패했어요? 예, 실패했죠. 뜻이 이루어지질 않았죠.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두 번째로 아라랏산에서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와 그의 여덟 식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노아 홍수 이후에 두 번째 땅에서 뜻을 이루게 한 하나님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이후의 이야기를 아시다시피 또 그 하나님의 뜻이 실패로 돌아간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가서 보면 누구를 부르죠?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고 하는 이방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어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죠. 그리고 애굽 땅에서 준비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받고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디를 들어갔죠?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다시 들어갔었죠. 네 번째 시도입니다. 자, 가나안 땅에서의 그 시도가 또 실패로 들어갔죠.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배교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섯 번째 시도가 언제예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귀환한 자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땅에서 뜻을 이루기 위한 시도가 있었지만 역시 실패로 돌아가고 여섯 번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섯 번째 시대.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임하심으로 일곱 번째 만에 하나님의 이 땅에서 뜻을 이루게 한 시도가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일곱 번째 하나님의 시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제가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이 교재, 여러분 사신 분들 계시죠? 혹시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해서 살 수 있고요. 이게 만 원인가 12,000원인가? 이 책이 구약편, 신약편 이렇게 있는데요. 총 50과입니다. 그냥 1년 걸릴 것 같아요. 끝까지 하려면. 이게 주 교재고요. 그리고 이 이원희 목사님께서 최근에 지난 10년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완성해서 연대기 성경을 이렇게 소가지고 아주 특별 세일합니다. 연대기 통독 성경. 제가 특가로 한 6만 원 가지고 사는 소가지고 주었습니다. 이 책을 보시면 지금 이 교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교재에도 이렇게 컬러풀한 사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성경은 이렇게 이 안에 이런 모든 사진과 그 다음에 이 번역 자체가 이원희 목사님 직접 성경을 번역하셨어요. 우리 가진 성경은 조금 달라요. 사역이라고 하죠. 사역. 개인적인 번역이니까요. 사역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시간 순서대로. 지금 우리 가진 성경은 연대기 순이 아니거든요.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책입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부탁하시면 제가 특가로 6만 원에 모시겠습니다. 5월 한 달 한정 세일. 네, 너무 좋아요. 네, 연대기 순으로 풀어서 썼기 때문에 이해도 쉽습니다. 자, 그래서 일곱 번째 만에 땅에서 뜻을 이루기 위한 시도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땅을. 네. 땅은 인간의 삶의 장이고 인간 존재 양식 그 자체고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흙 위에서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이 인간의 불순종으로 어떻게 해요? 더럽혀졌어요. 이게 성경적인 사상이에요. 인간이 범죄하면 그 땅이 더러워집니다. 그럼 그 땅이 인간을 토해내버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그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 적과 꾸리는 복지가 이스라엘 백성을 토해버리죠. 바벨론으로 토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땅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무대 위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아멘. 그래서 성소에 묻된 땅은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베푸시는 삶의 터전이고 거룩한 역사의 장이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말씀은 땅에서 일어난 이 모든 요소들의 배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제가 방금 연대기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이 연대기적 배열과 그리고 입체적인 고찰이라는 얘기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4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 그 시간적인 갭과 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하고 하는 그 공간적인 갭을 뛰어넘어서 역사와 지리와 문화를 알아야 우리가 입체적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성경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역사적이란 말은 그 시간, 삶의 길이를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2022년에 살고 있잖아요. 주후. 또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주전 2000년경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역사적인 고찰. 또 지리적으로 갈대아 우르 땅, 또 하란, 가나안, 이 공간적인 차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요. 문화적으로 이 삶의 질이 우리와는 달랐잖아요. 문화적으로 이것을 영적 메시지로 적용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해야 된다. 아멘. 아멘. 자, 예를 들면 성경이 기록된 배경 속에서 성경을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지만 시대와 사람에 따라 그 이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말씀 가운데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뭘?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 그러면 우리 옛날에 이 우물에서 물 길어 보셨나요? 네. 저도 어릴 때 좀 두레박에 줄 풍덩 빠뜨려가지고 물 기는 그런 좀 기억이 나네요. 네. 아마 성기나 이 춘기 세대 넌 한 번도 안 해봤지? 우물에서 물 기는 거. 응? 네. 그렇게 우물로 물을 길어 먹던 시대나, 그리고 또 저거 작두 펌프 옛날 우리 마당에도 하나씩 있었는데, 그죠? 저렇게 해서 물을 먹던 시절이나 그 시대에 이해하던 냉수 한 그릇과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방의 유대인들이 이해하는 냉수 한 그릇의 의미가 똑같지 않다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 여기 가봤죠. 무기또에 그 엄청나게 깊은 지하에 수로 이거 기억나시죠? 이거 통과한 기억나시죠? 이스라엘 갔다 오신 분들 지하 한 60-70m까지 저렇게 물을 얻기 위해서는 물이 귀한 땅이니까 이스라엘 저렇게 고생해서 물을 길어다 먹었다는 겁니다. 자, 멈춰놔요. 비가 많이 안 오니까 비가 오는 우기에 최대한 물을 지하에 많이 저장해 놨다가 물을 그렇게 소중하게 내려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냉수 한 그릇, 우리 그냥 이렇게 냉수 한 그릇 생각하지만 그 시대와 오늘 우리 시대의 그 냉수 한 그릇의 의미는 똑같지 않다는 거죠. 문화적인 배경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5장에 보면 갈렙의 딸 악사라는 여인이 온니라고 결혼할 때 아버지에게 뭘 구했어요? 샘물을 구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셔서. 네겝? 이스라엘 저 팔레스타인 지도를 보면 제일 남쪽의 사막지대예요. 1년에 비가 강우량이 100mm도 안 되는 건조한 사막지대의 땅을 주었기 때문에 샘물도 내게, 우물 없이는 못 사는 거예요. 우물 없이, 지하수 없이는. 또 우리가 여기도 가봤죠. 여리고 삭교가 올라간 뽕나무, 슈코모라이아, 헬라어로 돌무화과 나무, 돌무화과 나무. 이 나무 보셨죠? 여리고에서 지금도 저렇게 실제로 삭교가 올라간 나무인지 아닌지 모르죠. 근데 저렇게 오래된 나무가, 네, 뽕나무가 아니라 돌무화과 나무.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러니까 성지의 현장, 성서 지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요나가 왜 박넝풀로 시원하게 그늘을 놓고
니느웨가 언제 멸망하나 보자 이랬잖아요. 요나서 4장에 보면요. 그 박넝쿨이 우리식의 박넝쿨을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아주까리 같은 저런 그러니까 살짝 저 뜨거운 사막 기후에 살짝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있을 정도의 아주까리 같은 저런 박넝쿨이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성경의 명칭을 우리나라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골짜기, 소래 골짜기 그러면 우리는 골짜기는 뭐가 생각납니까? 저 수통골처럼 이런 계곡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 소래 골짜기 보세요. 저게 골짜기입니까? 평야처럼 보입니까? 들판처럼 보이잖아요. 산과 산 사이 무조건 골짜기로 불렀다는 거죠. 이제 몇 가지 예를 든 겁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사적인 고찰, 역사적인 배경으로 성경을 봐야 된다. 성경 시대와 오늘 시대의 역사적으로 예수님 시대 2000년 전, 또 아브라함 시대 4000년 전에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그 십자가 사건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걸 이해해야 되겠죠. 이 시간의 갭을 뛰어넘어야 그 시대의 역사적 사건이 오늘 나에게 그대로 살아 역사하는 거죠. 아멘. 아멘. 이 역사를 모르고 말씀 모르는 건 마치 무슨 반찬인지 모르고 막 먹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됐는데 아무런 신분상에 문제가 되지 않았죠. 하루아침에 히브리인이 그것도 노예 출신의 죄수가 하루아침에 총리가 됐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집트의 왕조는 셈족이 통치하던 힉소스 왕조 시대였기 때문에 같은 셈족이에요. 요셉이 역사의 타이밍에 맞춘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를 보여주는 그런 경우죠. 그래서 역사적인 이 갭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대 중근동과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하고 이 시간에 대한 창조신앙이 필요하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죠. 아멘. 아멘.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한 영원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지리적인 고찰은 뭐예요? 삶의 장을 말하는 거죠. 지리적인 배경입니다. 우리가 살고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봄, 여름, 4월, 겨울 사계절이 뚜렷하고 여름에는 많은 비가 오는 장마철이 있고 태풍이 오는 시기가 있고 또 가을에 겨울에 이런 지형과 기후가 독특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우리나라에서 8,000km 로마 같은 경우 9,000km 1만 km 떨어진 곳이에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땅입니다. 그것이 오늘 내 삶의 현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걸 뛰어넘어야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내 삶의 현장에 그대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6년 전이었나요? 세월호 사건 그리고 뭐 아프간에서 일어났던 매몰 사건으로 수천 명이 죽었는데 어느 것이 더 가슴이 아픈가? 뭐가 더 가슴이 아파요? 세월호 사건이 더 가슴 아파요. 왜? 이 거리상의 문제. 한 핏줄이라는 이유로. 그러나 예수님이라면 동일한 아픔을 느끼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거리를 뛰어넘는 사랑이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지리를 배워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죠. 지리를 모르고 말씀을 보는 것은 밥상 없이 밥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네? 밥상 없이. 작전도 없이 전쟁을 치르고 설계도 없이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지리적인 고찰을 예를 들어볼게요. 시편 126편 4절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뭐처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냈어. 남방 시내가 뭐예요? 남방, 네게브. 이스라엘 남방 지역이 저래요. 완전 사막이에요. 그죠? 평소에는 저렇게 물 한 방울 찾을 수 없는 완전한 사막 지역인데 우기가 되면 갑자기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면서 저 지금 골짜기 보이죠? 저게 이제 와디라고 부르는 평소에는 저렇게 메마른 골짜기처럼 보이는데 저게 완전히 물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급류가 폭우와 함께 갑자기 막 거대한 강이 생기면서 이 지형이 여기가 어디였나 몰라볼 정도로 급격하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남방 시내들처럼 막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돌려보내달라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지와 오늘 이곳에 두 지역 간의 지리적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서 지리와 기후를 연구하고 또 어디에나 그때 그 이스라엘 그곳에 계셨던 하나님이 이곳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편재성을 믿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성서 지리는 성경의 사건 현장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을 연결시켜주는 고리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추상적이고 맹목적인 신앙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이끌어 준다. 세 번째는 문화적인 고찰에 문화적인 배경. 성경시대 문화와 오늘 우리 문화 사이에는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성서시대 풍습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이걸 극복해야 성경을 내 멋대로 가감하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서시대 풍습과 같은 문화적인 요소를 모두가 말씀을 보면 양념을 하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인테리어 안 한 집에서 사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나의 유리함을 방황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데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는 게 무슨 말입니까?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눈물을 신성시했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그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받아두는 눈물병이 다 있었습니다. 또 각자의 눈물병이 다 따로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죽을 때까지 잘 보관하다가 죽을 때 그 사람의 시신과 함께 무덤에 매장하기도 했다 그래요. 그렇게 눈물을 신성시했는데 보세요. 이런 눈물입니다. 눈물병. 이란, 에스파는 이렇게 동영상이 한쪽으로 밀려있는 거거든요. 네, 저렇게 생긴 눈물병에 눈물을 담아두었다. 여러분도 하나씩 한번 눈물병을 한번 준비해가지고 눈물 흘 때만 한번 담아보시죠.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눈물병들이 저렇게 저 보세요. 눈물 담기 쉽도록 주둥이가 저렇게 특이하게 생겼죠? 눈물 담을 수 있도록. 예. 자, 이제 문화적인 고찰의 중요성이에요. 문화적인 갭을 사이를 극복해야 되니까. 성경시대 고대 중근동, 이스라엘 문화 연구해야 되겠죠? 또 성경 고고학 필요하죠. 그래서 시각적인 자료들을 수집하고 활용해서 눈으로 볼 때 이해되는 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저도 이 서울 촌놈이 돼가지고 멍에를 직접 본 적이 없어요. 박물관에 가서 멍에를 보는 거지. 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만에 합당하지 않다. 성기 쟁기 본 적 있어? 아직 없습니다. 그 이해를 못하게 쟁기가 뭐예요? 멍에가 뭐예요? 그죠? 눈으로 한번 딱 보면 알잖아요. 저렇게. 아, 저렇게 바깔 때 저게 멍에고 저게 쟁기구나. 네? 시각적인 자료가 중요하다는 거죠. 종합적인 고찰은 마치 종합영양제를 먹는 것과 같다. 언어, 지리, 역사, 풍습, 정치경제, 문화의 전 분야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리와 역사적 환경을 고려해서 성경을 이해해야 된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천국은 마치 뭐 같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보화가 밭에 감춰져 있을까? 사람이 이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빨아고 바쳐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국적 문화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 지도를 봐야 돼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이 지리적 환경을 보십시오. 고대 4대 세계 문명의 발상지인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이 두 거대한 문명의 틈바구니에서 끊임없이 강대국과의 이 전쟁에 시달린 거예요. 이스라엘. 전쟁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마치 우리나라처럼 이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듯이
그러니까 이 재물을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는 뭐 은행에 맡길 수도 없고 비트코인을 사둘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제일 안전한 게 이렇게 단지에다가 동전을 잔뜩 담아가지고 땅에 파묻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땅에다가. 예?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내가 죽기 전에 성기야 저 밭을 파보면 몇십억이 있다, 이 유언을 못하고 죽은 거예요. 그럼 아무도 모르죠. 근데 이 사람이 소장농이 밭을 갈다가 그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당장 집에 가가지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는 겁니다. 뭘 얻기 위해서?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이런 배경 없이 이해가 됩니까, 이 말씀이? 네. 그 다음에 지리, 기후적인 환경 중요하죠. 자, 이스라엘의 이슬, 성경의 이슬, 우리식의 이슬을 생각하면 안 돼요. 가물량이 너무나 적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 이슬이 1년 365일 중에 많은 날은 거의 한 250일 이상 매 새벽마다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이 이슬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0절에 그의 은택이 뭐 같다? 풀 위에 이슬 같다. 이 생명 같은 은혜입니다. 이 새벽 이슬은 가물량의 큰 보탬이 되고, 이 물이 귀한 팔레스타인 지방의 식물들에게는 이 생명을 지탱하는 원천이 되는 거예요. 새벽 이슬이. 그래서 신명기 13절에 보면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지 가신 분들은 헬몬산을 봤는데요. 제일 북쪽에 오늘날 레바논 지경에 그 헬몬산, 백두산보다 높은 그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받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다니 곧 명색이로다. 이 시편의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헐몬의 그 만년설이 뒤덮인 그 높은 산에서 그 찬 기운이 내려와 그 이슬이 중부지방에 있는 시온산까지 예루살렘까지 이스라엘 전 국토를 촉촉하게 적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헐몬산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이니까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이슬과 같은 생명의 은혜를 전 이스라엘에게 또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이 이슬 같은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지금 우기 때라서 요 가시 사이로 이렇게 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기가 되면 이 풀이 이렇게 가시 형태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이곳 지역의 양들은 풀이 귀하기 때문에 건기 때에는 이 가시 사이에 있는 조그맣게 나온 이 풀을 먹기 위해서 찔려가면서 양들은 그 풀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내가 산가시에 찔리셨도다 라는 그러한 말은 바로 이와 같이 풀이 적기 때문에 가시 속에 있는 풀까지도 먹이는 그러한 목자의 그러한 심정을 우리가 이 가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의 절반은 건기고 1년의 절반은 우기고 그렇잖아요. 팔레스타인이. 그 건기에는 뜯어먹을 풀이 없으니까 저렇게 가시 속에서 나는 풀까지도 찔려가면서 먹는다는 거죠. 저렇게. 너의 주님 산가시에 질리셨도다. 그런 복음성가 가사가 이렇게 가시에 있는 풀이라도 양에게 먹이기 위한 그 목자의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가시 속에 있는 풀을 막 뜯어 먹잖아요. 먹을 게 없으니까. 네. 자, 그래서 지를 통한 성경의 해석.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이 건기가 되면은 물이 귀해지니까 이 사슴은 목이 마르면 이 물을 찾아 헤매는데 시냇물을 찾으면 살고 못 찾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시냇물을 찾는 이 사슴처럼 그런 사생결단의 각오로 주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의 꽃 예수. 샤론이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예? 이따 또 지도에서 볼 텐데요. 가이사랴와 요파 사이에 평야지대고 성경시대에 이곳이 아주 질퍽질퍽해가지고 쓸모가 없는 땅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그래서 야생화들이 장미나 수소나 같은 야생화들이 많이 자랐는데 아가시군 솔로몬이 나는 샤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그랬는데요. 예수님을 상징하죠. 샤론 평야의 모습입니다. 오늘날은 굉장히 비옥해 보이는데요. 성경시대에는 쓸모없는 땅이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샤론의 필 수선화를 보십시오. 솔로몬이 나는 샤론의 수선화다. 참 이쁘네요, 꽃이. 예.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샤론의 수선화. 저 쓸모없는 척박한 땅에서 나오는 저 아름다운 수선화처럼 예수님은 쓸모없는 죄인된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수선화처럼 피어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시편에 보면 인생은 그날이 뭐 같다? 풀과 같다.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이걸 우리식의 꽃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이 이스라엘의 봄이 되면 우리식으로 우리의 한 2월, 3월 요때 이스라엘을 가보면 이스라엘 어딜 가나 전적에처럼 가장 흔한 게 저 아네모네라고 하는 봄철에 우기 끝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저런 꽃들이 피는데 딱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거든요.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 일주일간 돼서 저렇게 꽃이 시들시들해져 버린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부귀영화가 저 아네모네처럼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 구체적으로 이 성지를 숙지하는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성경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의 전 지역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시대에 일어난 7대 제국이 있고 2개의 문명이 있어요. 7이 14 곱하면 14개 시대의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7대 제국. 첫째 이집트. 그렇죠? 애굽 제국. 두 번째는 뭐죠? 아수르 제국. 세 번째는요? 다 같이 바벨론. 바벨론, 자, 애굽, 애굽, 아수르, 아수르, 바벨론. 바벨론, 네 번째는 뭘까요? 저 옆에 있네요. 바사. 세계사에서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나오죠. 다 같이 바사. 바사, 다섯 번째는 어딜까요? 저쪽 그리스로 넘어와서 다 같이 헬라. 헬라, 제국. 여섯 번째는요? 로마. 로마, 네? 그래서 이 애굽은 제국에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국을 하다 망했기 때문에 최고 시대에. 그래서 성경과 5대 제국이라는 책을 조병 박사님 쓰셨는데 애굽을 포함시키는 6대 제국. 7대 제국은 어디 나와요? 7대 제국이 성경의 마지막 제국, 인류사의 마지막 제국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죠? 계시록에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제국 아직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대표적인 양대 문명이고요. 14개 시대를 구분하면 다 같이 원시 시대, 원시 시대, 원역사라고 합니다. 족장 시대, 족장 시대, 애굽 이주 시대, 애굽 이주 시대, 광야 방랑 시대, 광야 방랑 시대, 정복 시대, 정복 시대, 사사 시대, 사사 시대, 통일왕국 시대, 통일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분열왕국 시대, 남유다 잔존 시대, 남유다 잔존 바벨론 시대, 포로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 귀환 시대, 귀한 시대, 중간 시대, 중간 시대, 복음 시대, 복음 시대, 사도 시대. 사도 시대. 이게 창세부터 계시록 전체를 14개의 시대로 구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하나하나 우리가 공부해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지명을 한번 익혀볼게요. 보세요. 따라해 보세요. 바벨론. 바벨론, 오늘 이라크 지역.
그 다음에 아수르. 아수르, 바벨론 좀 북쪽에 있네, 그죠? 그 다음에 니느웨. 니느웨.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그랬더니 저 반대 다시스로 갔었죠. 니느웨.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죠. 그 다음에 하란. 하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가나안으로 그렇게 이동해 갔죠. 하란. 그 다음에 수산. 수산, 수산은 바사 제국의 페르시아의 수도였습니다. 다 같이 수산. 수산.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 그 다음에 다메섹. 다메섹, 사울이 바울로 회심한 곳. 다메섹. 그 다음에 두로. 두로, 시돈. 시돈, 이스라엘 북쪽에 오늘날 레바논 지역이네요. 그 다음에 람세스. 람세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람세스에서 출발했죠. 그 다음에 길리기아, 길리기아, 갑바도기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칼라디아, 오늘날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 그리스, 로마 이 바울 여정을 성주신뢰 가기 위해서 제가 지금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가실 분들은 돈을 좀 모으시기 바래요. 얼마인데요? 1인당 그리스까지 가려면 250만 원, 로마까지 갔다 오기 원하면 350만 원 정도. 한 2주 정도, 2주에 3주. 로마까지 하면 한 3주는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터키, 그리스, 로마. 보세요. 비두니아 지역, 오늘 설교에 나왔던 비두니아 지역, 아시아. 아시아가 오늘날 아시아가 아니라 그 당시 아시아는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에베소, 다 같이 에베소. 에베소, 마게도냐. 마게도냐. 오늘 설교에 나왔던 마게도냐. 오늘날 그리스 지역이죠. 그 다음에 빌립보, 빌립보, 아가야, 아가야, 아테네. 오늘날 그리스의 아테네. 그 다음에 고린도, 고린도, 로마. 로마, 이탈리아의 수도죠. 오늘날. 자,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의 도로를 한번 볼게요. 자, 이게 팔레스타인 지도예요. 팔레스타인의 그 유명한 갈메산, 엘리야의 그 발과스라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갈메산 우리 가봤죠? 갈메산. 또 악고 평야, 그리고 아까 말한 샤론 평야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요, 블레셋 사람들의 거주지였던 블레셋 평야, 그 다음에 가이사랴, 요빠, 가이사랴와 요빠 사이에 샤론 평야가 있죠. 가사, 그리고 갈릴리, 이스라엘 평야, 북쪽의 갈릴리,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산지고요. 맨 남쪽의 유대 산악지역. 다 같이 갈릴리, 사마리아, 사마리아, 유대. 유대, 크게 세 구분을 하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나뉘어집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네게부 남쪽 사막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광야, 그리고 세펠라라고 하는 고원 지역이 있고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다 같이 나사렛. 나사렛, 아까 우리 수로를 봤던 무깃도, 지하수로 무깃도, 사마리아, 에발산, 그리심산, 축복하는 산, 저주하는 산, 그죠? 그리심산, 에발산, 그 다음에 세겜, 예루살렘. 유명한 예루살렘이 남쪽 유대 광야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헤브론, 브엘세바, 그리고 헬몬산이 저 꼭대기에 저렇게 만년설로 뒤덮인 백두산보다 조금 높은 산입니다. 갈릴리 바다, 그리고 요단강, 갈릴리 바다에서 흘러오는 물이 요단강이 돼서 어디까지? 사해 바다까지. 염해라고도 부르죠. 소금바다, 염해. 그리고 이스라엘 최북단에 단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고요.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전역을 말하는 거예요. 신의주에서 부산까지, 그러면 한반도 전체를 말하는 것처럼 단에서 브엘세바, 최북단에서 최남단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솔지역, 가버나움, 예수님의 주 활동 지역이었죠. 가버나움, 벳산, 여리고, 예루살렘 북동쪽에 있네요. 그 다음에 엔게디 방향, 다윗이 사울을 피해 숨었던 동굴이 있는 곳, 아르묵강, 야복강, 야곱이 천사와 씨름했던 그 야복강, 그 다음에 아르논강 이렇게 있습니다.
예, 상당히 성질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봤네요. 바산산지, 골란고온, 길르앗산지, 암몬고, 모압고 이렇게 동편은 산지와 고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에돔고온, 라파. 자, 도로를 보면요, 비아 마리스라는 저런 라틴어 표지석이 바닷길 표지석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노란 선으로 표현된 저것이 바로 고대 무역 상인들이나 고대 왕들이 전쟁하러 갈 때 이용하던 도로예요. 네. 바닷길 한번 같이 가볼까요? 그래서 왕의 대로 킹스웨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곳인데요. 넘어갈까요? 자, 그래서 저렇게 왕의 대로가 있고 저렇게 왜 길이 이렇게 남북으로만 뻗어 있느냐? 이 중앙이 전체가 산악 지역이에요. 이스라엘 남북으로 길게 우리나라 저 강원도 태백산맥처럼. 그러니까 동서도로는 거의 없고요. 이렇게 남북으로 주로 전쟁을 한다든지 무역을 할 때 저 바닷길과 킹스웨이 왕의 대로를 주로 이용해서 장사를 하고 전쟁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남북과 동서를 연결하는 요충지가 전략적 요충지가 바로 무깃도, 아까 그 지하수로 봤던 그 무깃도 지역. 예, 이 드넓게 펼쳐진 이스라엘 평야에 뒤로 정말 전략적인 요충지인 텔 무깃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텔 무깃도는 갈멜산 동남쪽에 위치한 동서도로와 남북의 도로가 교차하는 정말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무깃도를 점령하면 이 남쪽에 있는 20-30개의 그 성읍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그러한 도시였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거의 모든 중요한 전쟁들이 바로 이 지역에서 일어났어요. 무깃도 지역에서. 네. 그래서 많은 종말론 학자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아마겟돈 전쟁, 인류 최후의 전쟁터가 될 것이 아마겟돈, 이 바로 무깃도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네. 이제 중앙에 산악지대 족장들이 다니던 족장길을 보세요.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다녔을 족장시대의 족장길, 중앙 산악지대의 족장길의 모습이에요. 성주순에 갈 필요 없겠어요. 이거 보면 그냥 다 이렇게 현장에 있는 것처럼 다 보여줍니다. 네.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후를 한번 살펴보고 마칠게요. 자, 기후를 보면 심한 기후 변화. 전체적으로는 온화한 지중해성 기후인데 1년 중에 아까 얘기한 대로 건기와 우기가 뚜렷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년은 딱 반반으로 나눈 거예요. 반은 건기, 반은 우기. 그래서 건기는 계절적으로 여름에 해당되고 우리 달력으로는 4월에서 5월 사이. 지금 요맘때 이제 건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면. 그래서 언제 10월까지. 그러니까 5, 6, 7, 8, 9, 10. 거의 6개월이 거의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기는 반대로 10월이나 11월에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해서 겨울에 해당되는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 이렇게 거의 5, 6개월이 또 비가 와서 성경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오죠. 이른 비는 겨울에 내는 우기의 첫 번째 소나기를 말하고 늦은 비는 맨 나중에 내는 소나기를 말합니다. 강우량을 보면 남북에 큰 차이가 있는데 갈릴리 지역은 남부부터 볼까요? 저 남부의 네게부 지역은 거의 100mm 이하, 그죠? 거의 사막이죠. 그 다음에 1년의 강우량이 그래요.
그 다음에 그 가사 지역은 300에서 400mm, 그 다음에 이 중부 지역은 500에서 600mm, 사마리아 지역은 700mm, 제일 저 갈릴리 이북은 700에서 1500mm. 굉장히 비가 많이 오니까 그 갈릴리 그 북부 지역을 가보면 굉장히 수풀이 무성하고 울창합니다. 물이 풍부합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요. 자, 결론. 성경은 성경에 쓰여진 무엇으로? 배경으로, 4D로 이해돼야 한다. 내 식으로 아전인식적으로 아무나 아무렇게나 풀면 안 된다.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아멘. 아멘.